샬롬 3월 1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서충원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며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는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저는 우신교회 오기 전 약 2년 동안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했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면서 카페 모든 곳에 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카페에 할 자리를 알아보는 일부터 해서 작은 가구 하나를 고르는 것까지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손수정성껏 했습니다. 정말 카페를 알아볼 때는 판교에서부터 수원, 광교까지 정말 수십 곳을 뒤지고 뒤져서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또 가구를 고를 때도 정말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밤낮을 새가며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 군데의 가구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고민한 끝에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쏟지 않은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저의 모습이 포도원을 가꾼 주인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가꾼 그 주인의 마음,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는 그 표현 속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껏 가꾸었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제가 카페를 만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정성과 애정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작게는 이스라엘,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애정과 정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지은 그 포도원을 주인은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인 포도원이라면 그는 아무에게나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2가지 조건에 부합한 농부들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말이죠. 첫 번째는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만큼 애정과 정성을 갖고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신뢰란 그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탐내지 않을 사람을 뜻합니다. 내 걸 믿고 맡긴다는 건 그 사람이 내 걸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약속한 열매의 이익을 정직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은 두 번째 조건은 잘
지켰는지에 대해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 사람을 보냈던 걸 보면 제법 포도원을 가꾸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열매를 받으려 보낸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도 그들은 죽이고 본격적으로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대충 누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보낸 종들은 이제 구약 선지자들을 넘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들이며 농부들이란 바로 우리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성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인간인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기시며 기대하시는 것은 앞선 두 가지의 조건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맡겨진 이 세상을 주인과 같이 사랑과 정성으로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더 엄격하게는 열매를 줄 수 있는 농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 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앞서 읽은 4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 메시지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번역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의 제목은 모두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이는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로의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시작하고 열어나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말씀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고 드리는 삶, 이것은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지켜나갈 때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주인됨의 선을 넘지 않는 그 신뢰를 하나님과 지키는 것. 이를 우리 높은 뜻의 용어로 친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마음으로 맡겨진 이 땅을 정성스럽게 잘 가꾸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고 주인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일과 자리를 정성스럽게 가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포도원을 맡겨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갈 일터와 자리가 주님의 포도원임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가꾸겠습니다. 거기서 맺은 열매가 내 것이 아님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 그 열매를 올려드림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